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의 은총 안에 거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된 삶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몸도 마음도 영혼도 강건케 되기를 바랍니다. 행하는 범사가 형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졸업하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 생활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니까 열심만 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을 해도요, 이단은 지옥 가요. 저 신천지 그렇게 전도 열심히 해도 지옥 갑니다. 통일교 지옥 갑니다. 천주교 지옥 갑니다. 남이 아버지 찾는데 거기 지옥 갑니다. 이슬람 지옥 갑니다. 그리고 그 기독교계 내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이단들 다 지옥 갑니다. 정통이라 칭하여지는 사람들 가운데도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정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버림받는 사람들이 있다. 교회 가운데도 살아왔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들도 있다. 성경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설교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이 아닌 사람의 계명인 경우가 많고 하나님의 교훈이 아닌 사람의 교훈, 사람의 위전인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열심히 전도하고도 배나 지옥 자식 되는 경우도 많고 열심히 사역하고도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도 많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점검해 봐야 돼. 내가 똑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그 망망대해의 그 배가 이 나침반을 보고, 그죠? 등대를 보고 나침반을 보고 이렇게 해서 찾아가는 거지, 나침반 보지 않고 느낌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비행기 조정은 못 해봤지만 비행기 조정할 때 그런다면서요. 느낌은 꼭 반대 같다면서요. 그래도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래요? 계기판만 자기 느낌을 보는 게 아니라, 느낌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계기판만 보고 계기판을 따라 가야 비행기가 추락하지 않고 잘 이륙한다 그래요.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도 우리의 느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감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어떤 기대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지, 어떻게 해야 천국 가고 어떻게 할 때 지옥 가는지,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점검해보고 말씀대로 나아가야지, 말씀을 덮어놓고 자기 스타일로 신앙생활하면 큰일 난다. 사실 성경에는 믿고 천국 가는 사람보다 믿는다고 했지만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다. 구원 얻은 자가 심히 적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구촌사랑교회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천국 가기 바랍니다. 한 분도 남김없이 다 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주님의 제자가 돼요. 가짜 주님의 제자가 아니라 참으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나의 제자가 된다. 그러니까 가짜 제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제자도 있고 가짜 제자도 있는데, 진짜 제자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전 우리 지구촌사랑교회가 진짜 주님의 교회이길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주님의 제자이길 바랍니다. 제가 진짜 주님의 목사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난 체 해도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받아도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나는 너 몰라 그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내가 아주 존경하는 김홍도 목사님이 이번 주에 돌아가셨어요. 하늘나라 가셨어요. 83세. 정말 하나님 나라의 큰 별이셨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하게 쓰임받고 공산 세력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좌파들을 때려잡는 철퇴로 쓰신 아주 존귀하신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리고 그분에게 부으신 그 기름 부음을 하나님 저한테 부으셨는데 그분이 이번 주에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우리가 잘합시다. 그분의 바통이 저한테 와서 제가 좀 그 다음 그냥 밀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인도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사인이 오는 것 같은데, 모세가 간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남습니다. 모세가 끝난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름 부음이 여호수아한테 와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그렇게 되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한 번은 인생 졸업해요. 그런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다. 너는 영생을 얻을 자로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늘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능치 못할 거 없어요.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무슨 예배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어가지고 그게 또 회자 되는데, 목사도 아니요. 그거는 예배가 왜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합니까? 예배가 왜 사람들의 생명에게 위협을 줘요? 오히려 예배하면 살아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요. 어떻게 나는 그 목회자에 비해서 그런 생각이 나고 그런 걸 또 교회에다 써붙이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은 그걸 갖다가 또 사진 찍어가지고 이런 훌륭한 목사님도 있다고, 이런 좋은 교회도 있다 그러면서 대면 예배하는 교회들을 아주 때려잡는 철퇴로 쓰는데,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칭찬하면 뭐합니까? 주님한테 세게 맞을 건데.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생각을 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들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잣대를 보지 마세요. 세상의 논리로 보지 마세요. 세상이 칭찬한다고 같이 경거망동하지 마시고, 세상이 손가락질한다고 함부로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세상이 손가락질하나 하나님이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세상이 칭찬하나 사탄에게 속한 악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 편에 잘 분별해야지 세상 사람들의 말에 일희일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부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만족할 때까지 장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건 정상적인 믿음이고, 거기서 벗어나는 믿음은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무슨 예배 가운데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는 목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왕입니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서서 하나님과 세상을 중재하는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이 됐고 제사장이 됐다. 세상과 하나님을 화목케 하는 자리에 우리가 서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는 왕이라는 거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왕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왕이다. 나의 말대로 된다. 하나님은 나의 말을 지지하신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 노릇한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그 통치, 다스림, 왕의 권세를 유임해 줬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에팔레치아 그 산맥 밑에 그 한 성도가 죽으면서 땅을 하나님께 희증을 했어요. 작은 땅을. 그래가지고 성도들이 십시일반 해가지고 교회 예배당을 졌어요. 예배당을 졌는데 시 공무원이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이게 지금 준공을 못 내겠다. 아니 다 졌는데 왜 주차장을 갖고 있네? 주차장이 없어. 앞에 그 뒤에 산밖에 없어. 산. 근데 산을 그걸 어떻게 주차장을 만드냐고. 근데 그 시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성도들 다 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정대로 다음 주에 우리 헌당 예배 드릴 거다. 우리 기도하자. 산을 넘기는 믿음으로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명령했거든요. 그 다음날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 대형 마트를 짓는 그 사장인데 그 산을 다 깎아가지고 거기다 복토를 하고 이 공사를 해야 돼. 급한 거야. 그러니까 이 땅 우리한테 이거 산 우리가 퍼가면 안 되냐고. 이 돈 우리가 주고 살 거라고. 그리고 다 이게 평편하게 해서 우리가 다 공기도 다 해줄 거고 다 해줄 거라고. 이거 안 되냐고. 이거 급하다고 우리가 한시가 급하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그 주에 다 해결돼 버렸어요. 그 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다 이렇게 바닥이 돼가지고 거기 그냥 막 오히려 돈을 받으면서 거기 주차장이 생겨버렸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2020년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돈 받으면서 산이 없어질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이요, 대박, 올해. 2020년 대박입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다 그래도 우리에게는 잘 될 거예요. 이제 두고 보세요.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릴 때 막 눈물을 흘릴지 몰라. 너무 기뻐가지고, 너무 감격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예수에서 우리를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셨고요,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셨고요,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뻗을 때 귀신이 나갑니다. 병이 치료됩니다. 아멘. 아니, 우리의 정체성을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겁니다. 정치가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다스리신 대로 움직이십니다. 은도 금도 옵니다. 우리에게로. 세상의 모든 보화가 우리에게 옵니다. 바다의 풍부가 우리에게 옵니다. 저는요, 대한민국의 6만여 개가 하나님께 똑바로 쓰고 그러면 크리스찬 가운데에 그 해저 유전을 발굴할 사람이 나온다고 믿는 사람이요. 바다의 풍부. 신홍근 집사님이 그 일도 하면 어떨까? 유전을 발굴해가지고 그냥 막. 간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때. 근데 정신이 썩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들이 통치하면 기름이 쏟아져도 거지 나라 돼. 망해요, 기름이 쏟아져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공평과 정의가 하수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었을 때 기름이 나와도 복인 것이고 뭘 해도 복인 것이죠. 저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약한 교회들이 더 강해질 줄 믿습니다. 교회인 척 하는 것들은 다 무너질 줄 믿습니다. 그러나 부족할지라도 정말 주님 사랑하는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오히려 이 코로나 사태를 더 튼튼해질 줄 믿습니다. 더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교회도, 대한민국의 교회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는 더 큰 붕이 있을 거라고 믿어.
가짜, 거품 같은 가짜들은 다 털려나갈 거고, 정금 같은 주님의 교회들은 더 막 단단하게 세워질 거라고 믿어요. 더 큰 부흥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난 그런 교회가 가운데 하나가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라고는 나는 그렇게 믿어요. 왜?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이요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쓸어 담으십니다. 우리에게 오게 하십니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성경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에 의해 움직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협력할 때에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은도 금도 움직인다. 바다의 풍부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열방의 보화들이, 이방의 재물들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신나지 않아요? 신나. IONFA가 다 쓸어 담으시기를 바래요. 중국에서 쓸어 담고, 일본에서 쓸어 담고, 베트남 쓸어 담고, 이스라엘도 쓸어 담고, 다 쓸어 담기를 바래요. 하나케어도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막 하나케어 그냥 막 자사들이 막 생겨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니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편에 서면요, 하나님은요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될 거예요. 잘 될 거예요. 이나연 성도도 잘 될 거예요. 이나연 성도도. 내 손톱을 이쁘게 해줘가지고 잘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요새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는 이제 정보를 들어가지고 태양이 하고 소리가, 엄마가 할머니야? 왜 그래? 왜? 왜 할머니 혼자 예배에 그렇게 집중하면 되지? 엄마까지 왜 그래? 막 태양이 소리가 그랬는데. 엄마가 할머니 됐냐고. 그 하나님 얼마나 이쁘게 보고 있어, 그거를. 근데 여러분, 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줄 믿어. 왜? 예배상에는 못 나오지만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바라보고, 이 온라인을 통해 성전으로 하나 돼가지고 이렇게 다 지금 이쪽으로 다 시선이 다 몰려가지고 이렇게, 하늘에서 하늘 올라가고 하늘의 기름 후하고 와서 쫙 흘러간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그것이 우리의 최선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해서 나아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움직이신다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세상 만물이 다 우리의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천국의 열쇠들도 우리의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천국에 수많은 창고들이 있는데 그 창고가 열린다는 거예요. 거긴 재정 창고도 있고 치유 창고도 있고 기름 부음의 창고도 있고 기적의 창고도 있다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들이 우리의 것이라는 거야. 여러분이 예수님 믿고요, 예수를 이렇게 치고 나가세요. 그러면 여러분 창조 치유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난 소원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 시시한 치유, 주여 용서하십시오, 시시한 치유가 어디서 하나님의 역사하면 다 위대한 거지. 그냥 막 창조 치유도 막 그냥 막 일어나기를 바래요. 병원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다 지구촌 사랑교회 오기를 바래요. 막 없던 눈알이 생겨나고 없던 치아가 생겨나고 막 잘라진 손이 막 삐져나오고 막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천국의 열쇠들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그 천국 것이 내려온다고. 여러분, 우리 그 신흥건 집사님이 하나케어를 해. 이 비대 이 저기를 그냥 손만 대면 다 돼. 그냥 그 가방에 보면 그 비대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다 있죠. 부속품들이 다 있죠. 부속 있잖아요. 스페어, 그죠? 갈아 끼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형상이라니까. 사람도 뭘 만들어 놓으면 스페어를 만들어 놔. 문제 생기면 갈아 끼려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만드실 때에 문제 생기면 갈아 끼려고 스페어 눈, 스페어 치아, 스페어 손, 스페어 혈관,
스페아 심장. 알아들으시나 모르겠어? 스페아 발톱, 스페아 항문. 그 7일 걸리면 바꿔버려 그냥. 무전 걸리면 바꿔버려 그냥. 그냥 시원치 않아 버리면 바꿔버려 그냥. 그 천국의 열쇠들이 우리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고 기도할 때 그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거. 근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면 안 믿으니까. 그런 게 있는 줄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이나 되니까 아멘 하지. 이것도 다른 웬만한 사람 설교 들어봐요. 저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야 저거 지금. 봉숭아학당 찍냐 그러고 있어요. 저 뭔 소리 이래?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봐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의 열쇠들이 주어진다고 말해요. 그 천국의 열쇠들은 천국의 창고들을 여는 권능이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믿으세요. 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천국의 그 모든 창고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열어제끼길 바라요. 당연히. 그래서 안 되는 기회들이 다 우리 교회 와서 얻어가기를 바래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라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떻게 행하시는 분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요.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기대치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면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 이루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말해놓고요 말 못 지킬 때 많아요. 말할 때는 엄청나게 뭐나 될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사람들은 말해놓고 실언을 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내 말을 그대로 지켜 이룬다. 예레미야 1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4장 28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맹세를 했는데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그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너희의 말이 무슨 의미냐 하면 자 여기 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로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이끌어내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맹세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앞으로 인도해 들이셨어요. 가데스바네아까지 인도해 들이셨거든요. 그리고 들어가라 그랬거든요. 그러면 들어가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들어가 그러면 계산기 뜯지 마세요. 들어가세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안 들어간 거예요. 모세한테 와가지고 그냥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우리가 12지파에 두령들을 뽑아가지고 미리 이 땅을 정탐하고 작전 짜고 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무슨 소리 하나님이 들어가랬는데 들어가자 그랬어야 되는데 모세가 그러지 않고 그들의 말을 좋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한 대로 각 지파별로 12명 두령을 뽑은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게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이 땅의 일은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우리가 결정하는 대로 동의하신다. 그게 성경의 약속이라 그래요. 그들이 결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냥 그것을 동의해 주신 거예요. 그게 신명기 1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12명 정탐꾼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뺀 나머지 10명이 그 가나안 땅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한테 말하기를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쉼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이는 남방 땅에 거주하고 해진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했다 이게. bad report. 아주 나쁘게 말했다는 거예요. 악평했다. 그 땅에서 악평.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자, 여기 좀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어떻게 앉았죠? 주셨다 그랬어요. 이거 니네 거라 그랬거든요. 내가 맹세하는데 니네 거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은 뭐라 그래요?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이길 수 없다고. 우리는 그거 차지할 수 없다고. 거기는 거인들도 있고 안 된다고.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들으신 거예요. 그들의 말대로 그들에게 행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36절 보면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한 대로 그냥 죽여버리신 거예요. 그냥 너희 말이 내 귀에 들은 대로 행한다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거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행동하세요. 그럼 말씀대로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자기들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들이 느껴지는 대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현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야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인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갈렙이 말하기를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해기리라. At once 즉시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 땅을 취하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길 거니까. 왜? 우리에게 준 땅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이게 갈렙의 고백인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막 그 불신앙의 말로 그 땅을 그들이 막 악평하고 그럴 때 자기들이 옷을 찢었어요. 여호수아 갈렙이. 너무 슬퍼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의 이야기. 하나님은요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말대로 해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죽지 않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살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그걸 정복했습니다. 가장 좋은 땅을 기업으로 받았습니다. 가장 좋은 땅이 헤브론 산이에요. 누가 가졌어요? 갈렙.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고 고백하면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우리가 믿고 고백하지 않으면, 불신앙의 말을 내뱉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도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게 된다. 여러분 10명의 그 악평하는 이야기를 같이 불평불만하고 죽겠다라고 아우성졌던 회중들 어떻게 했죠? 그들도 다 죽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합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동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십니다. 아니,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그러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좀 열심히 보시고 주야로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다. 그럼 잘 됩니다. 우린 잘 돼요. 우리요 코로나 상관없어요. 전염병 상관없어요. 불황 상관없어요. 잘 됩니다. 잘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우리가 고백하는 그대로 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찾아서 그걸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계속 고백하고 선포하면요, 성경에 있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만사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말하니까, 우리가 고백하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주시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냥 그렇게 믿고 무슨 백과사전 찾지 말고 뭐 맨날 네이버 두드리고 그러지 말고 성경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여주는 걸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으면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그리고 환상을 열어주세요. 환상을 열어주세요. 은밀한 것을 알게 하세요. 사업의 아이템이 열려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들이 떠올라요.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일을 행하고 만들어 성취하시는 분이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사 해결해 주시고 계시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은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사업의 아이템이 열려요. 사업의 아이템이 열린다니까요. 막 부르짖다 보면 영의 세계에 들어간다니까요. 천국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그게 그냥 이 땅에 그 발명품으로 나오게 된다니까요. 부르짖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우리가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게 있는데 뭐냐면 외식하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버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쏘가 넘어가면 안 돼요. 종교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바리새인 같은 종교 사기꾼들에게 넘어가면 안 돼요. 지금 매스컴에서 칭찬받는 목사들 가운데 가짜들 많아요. 사탄의 앞잡이들 많아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요, 천국 가요, 못 가요? 왜 대답이 없어요? 못 갑니다. 안유한 성도님이 지금 대답한 것 같은데. 못 갑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를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지옥에 던져버리신다. 두려워하시래요. 외식하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 외식하는 자들을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받는 길이 중요합니까? 사람들의 인정받는 길이 중요해요? 뒤에서는 못된 짓 다 하면서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고요. 여기다 막 포마드 바르고요. 넥타이 딱 매고요. 교계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외식하는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속을까요? 지옥에 던져버리십니다. 자기가 이단이면서 누구를 또 이단으로 정죄하고 다녀요 또. 바리새인들의 누를 곧 외식을 주의하라.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을 두려워합시다. 하나님 두려워하셔야 돼요. 지옥 가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많으면 뭐하냐고, 사람들이 아들은 뭐하냐고요. 이 세상에서 잘 나가면 뭐하냐고. 지옥에 던져버리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잡으세요. 하나님은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실 걸 믿고 심으세요. 고린도서 9장 6절 이하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는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따라서 합시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차가 필요하면 뭐를 심어야 돼요? 차를 심어야죠.
고구마가 필요하면 뭐 심어야 돼요? 고구마 심어야죠. 지금은 하늘나라 가신 이봉식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C 집사는 대학교 부설 연구소의 연구원이면서 시간 강사였다. 기도하고 돌아오는 아내를 태우기 위해 기도원으로 가는 중 도로 바닥에 고여있던 물에 미끄러지면서 전봇대에 심하게 부딪혔다. 운전자는 멀쩡한데 자동차는 크게 파손되었다. 보험회사에 문의하니 수리를 하건 폐차를 하건 결정하는 대로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 C 집사는 아내와 의논을 했다. 그러자 C 집사의 아내인 J 집사가 내게 자문을 구해왔다. 폐차 처리를 하면 보험 보상금에 얼마를 더하여 중고차를 살 수 있다고 했다. 잠시 생각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했다. 형제 자매 중에 선교사가 있다고 하셨지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께서 영감으로 주시는 거예요. 형제 자매 중에 선교사가 있다고 하셨지요? 네. 남편의 누님과 매형이 선교사입니다. 그럼 폐차 처리하시고 그 보험금을 선교사님께 헌금하세요. 선교사님 가정에 차가 필요할지도 모르니까요. 그분은 조금 당황해했다. 차가 필요하면 차를 심으라는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제가 남편과 상의해 볼게요. 며칠 후 그분을 다시 만났다. 어떻게 하셨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했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저처럼 황당해했어요. 잘 설득해서 폐차 처리하고 보험금을 곧바로 선교사님께 송금했어요. 잘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거예요. 두 사람은 문제를 놓고 기도하면서 얼마 동안 자동차가 없이 지냈다. 2, 3개월 정도가 지나고 그 부인에게서 전화가 왔다. 목사님! 새 차 샀어요! 새 차를 구입하게 된 이야기는 이러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남편이 강의하는 대학교에 겸임 교수 자리가 났는데 주변에 권고도 있고 해서 지원을 했거든요. 그런데 크게 기대하지 않았던 겸임 교수 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겸임 교수가 되면 방학 때도 보수가 나올 뿐 아니라 차량 유지비가 나오는데 그 돈으로 자동차를 유지뿐만 아니라 차량 할부분까지도 낼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또 남편이 연구소에서 예기치 않은 과외 프로젝트를 수행하여 새 차 인수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심으면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심으면 거두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승리하는 신앙생활의 비결은 뭐냐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한 건 하나님이 틀림없이 하신다는 것을 알고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무모하리만큼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대로 역사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면 우리 고백대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고 환상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은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분이에요. 구제하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설교 끝. 기도합시다.